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9편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큰 틀에서 이 시편 이제 89편을 우리가 3일 동안 나누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편 89편은 시편 119편과 같이 가장 긴 시편 119편을 생각해 보는데 좀 시편 중에서 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 에스라인 에단은 열왕기상 4장 31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 중 하나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마스길은 지혜의 시, 교훈적인 시, 그래서 배움과 교훈을 주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것을 의지해서 다윗 언약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해서 다윗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변합니다. 구약적으로 봐도 구약의 언약을 보면 구약의 옛 언약도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파괴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죠. 이미 새 언약을 세울 것을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새 언약을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서 그 피로 우리를 완전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단번에 완전 속죄,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죄인들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윗에게 세운 언약이 뭐냐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에서 이제 계속 왕이 이어져서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신약시대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으로서 성취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것은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에 다윗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알리는 이러한 모습을 1절부터 4절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8절에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도 무엇을 근거로 한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자, 약속을 근거로 한 사랑이 변함이 없고 그는 성실하십니다. 언제나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신실하다라는 말로 다른 번역 성경은 표준 세번역이나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성실하심을 그렇게 신실하다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1절부터 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이랬습니다. 자, 오늘 저자는 에스라인 에단입니다. 에단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한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한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저자는 그것을 딱 잡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사랑, 변함이 없는 그 사랑, 약속을 근거로 한 변함이 없는 사랑, 사랑은 영원히 노래하겠다, 찬양합니다. 또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줄칩니다. 위에 노래하며 줄칩니다. 그럼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은 아까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또 공동번역은 믿으시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 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 그러므로 시인은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그것을 대대에 알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자,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줄칩니다. 뭐라고 하나?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죠.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했다. 성실하심, 신실하심. 자, 성실하심을 한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변함없이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아침마다 해가 뜹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시인은 말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하나님은 세우시며, 영원히 세운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사랑은, 약속을 근거로 한 사랑은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가 찬양하고 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오늘 이렇게 찬양하며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 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동그라미 치고 이르시되 줄칩니다. 좀 아까 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자기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다윗이라는 인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자신의 종이라고. 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사람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내 종이라. 이렇게. 자, 맹세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네 자손을, 자,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영원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히,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의 그 언약, 이것을 우리가 보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이렇게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다시 4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은 이제 영원히 견고해지기 위해서 영원한 왕 대신 누가 오십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택한 자 다윗이죠. 언약을 맺어서 내 종 다윗에게 또 맹세한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맹세한다. 그리고 그 맹세는 누구를 통하여 성취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택한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1000년이 지나 다윗에게 다시 언약을 줍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영원한 이렇게 왕으로 이 왕국을 견고히 세웁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 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한 통합 왕국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왕국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왕국,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된 그 왕국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동그라미 칩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다. 거기 찬양할 것이요, 찬양의 동그라미 칩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지금 1절부터 4절은 이 땅에서 에스라인 에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윗 왕국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 왕국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요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또 주의 성실 나옵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자, 이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제가 볼 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천군 천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들로. 또 하나는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성도들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천상의 성도들, 거룩한 자들의 모임, 성도들. 이렇게 우리는 하여튼 지금 어디서 이룬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여기에 좀 관심을 둡시다. 아까는 땅이 찬양하고 이제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가운데서 찬양하리라, 찬양 또 동그라미 칩니다. 또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어라 하나 봅시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구름이니까 하늘이죠. 하늘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냐?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그래, 신들 중에서 여기도 천군 천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자 누구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거룩한 자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그들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매우 무서워할 자이며 또한 두려워할 이시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까? 자,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 동그라미 칩니다.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자, 주의 성실하심이 또 나옵니다. 주를 둘렀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면 하늘 위에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그 마지막 8절에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그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그 능력을 얘기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에 대해서 먼저 동그라미를 쳐놓읍시다. 자, 8절에 능력이 있는 이, 그 다음에 10절에 보십시다. 10절 하반절에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동그라미 칩니다. 주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은 능력 있는 팔을 가지셨습니다. 그 다음 13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하늘에 있는 어떤 신들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그는 능력의 팔을 가지셨다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그 팔은 능력의 팔, 보호의 팔입니다. 자,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 능력의 팔.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줄칩니다. 자, 다스린다는 말은 그의 왕권이죠. 왕권. 그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신다. 자, 그 줄칩니다. 왕, 옆에다 왕 써놓읍시다.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파도가 막 일어나다가 또 잔잔하게,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통치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 봅니다.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라합 관주 1번 밑에 보십시오. 애굽입니다. 애굽을 죽은 자같이 깨뜨리셨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애굽을 죽은 자같이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는 라합은 애굽인데, 우리가 이 라합은 원래 바다를 혼돈시키는 전설적인 괴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괴물을 쳐부시는데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이 애굽 군대를 완전히 멸하시는, 수장시키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 자, 깨뜨리시며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자, 하늘이 주의 것 동그라미 칩니다.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다. 그럼 아까 1절부터 4절에서 땅에 있는 오늘 이 저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셔서 찬양을 받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는 주의 것, 주님은 소유주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건설하셨다 줄칩니다. 주께서 건설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줄칩니다. 이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다스리신다. 11절에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소유 주십니다. 하늘이 주의 것 땅이 주의 것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다 주님이 건설하셨다. 주께서 여러분 그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과 북을 그리고 다 봅시다. 다볼과 헤르몬이 이랬습니다. 다볼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헤르몬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 이것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봅니다. 이제 양편 다 남과 북 그리고 서편 동편 사방 세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이제 주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러한 것들 주의 모든 소유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 다음 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거기 주의 팔에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이 출애굽을 통하여 홍해 바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팔에 능력이 있는 것을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그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임을 받으시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는 능력 있는 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왕으로서의 통치, 창조, 이 통치와 창조 속에서 그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피조물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능력이 보여지고 또한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오늘 시인은 딱 선포합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능력, 통치자로서의 세계 역사와 피조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잘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이제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주의 보좌의 기초, 주의 보좌 동그라미 칩니다. 자, 주의 보좌라는 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왕이시죠. 자, 이제 왕, 통치자, 그 통치의 기초가 뭐냐는 거죠. 왕의 통치의 기초, 하나님의 왕의 통치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주의 손은 공의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럼 네 가지, 의와 공의와 인자와 진실함이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언약을 얘기하고 제가 또 내일이나 이렇게 또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인간 다윗을 보았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살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간음했고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성전을 짓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러고 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자 때문입니다. 인자. 하나님이 그 다윗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론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도 인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를 근거로 한다고요? 약속.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의 그 왕으로서의 통치 네 가지 꼭 기억합시다. 의와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 자, 여기를 근거로 해서 이 주 앞에 있다. 그 다음 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자, 거기 줄 칩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으로서 의가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때 보면 막 속이 터지고 견딜 수 없고 왜? 너무 손해보고 너무 당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를 보여주실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무엇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똑바로 알면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늘 진실하려고 합니다. 너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르게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 다음 보십시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은 공의롭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인자합니다. 그 왕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확 지르면서 여기 지르면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여기 복은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우리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행복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영광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게 된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소리를 지르고 찬양하면서 외치며 나가야 된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다니리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해야 된다. 즐겁게. 그들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들입니다. 종일 동그라미 칩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그 주님은 의롭고 공의롭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다시 정리합니다. 자꾸 억울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낼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실함,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 누가 높아집니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들이 높아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기쁘고 그들이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뻐하고 높아질 때가 온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17절입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며. 자,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다. 힘 동그라미입니다. 어떤 번역 성경을 보면 주는 그들의 영광이신 힘이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는 즐겁게 소리치지 않은 백성의 힘이 되주신다. 또 우리의 뿌리라는 말은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세가 주님의 은총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총으로 높여주십니다. 그 다음 우리의 방패는, 그 방패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자, 그러면 우리의 방패는 막아주는 겁니다. 보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호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꼭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자, 여기 속했다는 말이 두 번 나왔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거기 줄칩니다.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우리의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요, 이 말은 어떤 사람 막 그래,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또 아까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주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약속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왜 변함없이 그 왕권을 주시고 그 왕권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어지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있게 하십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아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에 다윗에게 분명히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이랬어요. 영원히 네 자손을 견고히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찬양 속에 오늘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약속을 근거로 한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성실하심. 그는 변함이 없다. 성실하심, 이 말은 아까 말했습니다. 미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성실하심,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구원은 약속을 근거로 하고 확실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시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왕이십니다. 땅에서도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하늘에서도 그분이 가장 높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분은 우리의 소유주십니다. 창조한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이 그의 것이다. 다시 봅니다.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 이제 여러분과 제가 꼭 우리의 주인임심을 인정하는 이러한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오직 약속 근거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고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이러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갑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의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되 예수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그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던져준 교훈은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근거로 다윗에게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찬양했던 대로 또 천상에서 있는 자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근거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오늘도 찬송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되 찬송하라,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찬송하라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과 오늘 찬송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소유주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창조 세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역사상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능력, 하나님 오병이어의 능력, 물이 포도주가 되는 능력,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힘을 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